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듣는 이름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함께 걸어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말은 가만히 계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살아있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하나님 되셔서 그들 속에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지만 일하지 않고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줄 놔두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 표현을 죽은 자의 하나님, 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여러분, 내 생애 속에 간섭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그럼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신앙인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방향을 모르지만 믿고 나아간 신앙인.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방향을 몰라. 그런데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름이 있죠. 아브라함, 다윗, 이런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다윗 이런 이름을 참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도 어릴 때는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믿음이 좋으신 분이구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조상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살아간 처음 사람,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믿음 좋았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아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름과 간단하게 하나님을 믿었다. 에녹도 마찬가지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는 의인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는가를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 수많은 믿음의,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의 생애가 기록되어져 있는 처음 사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이라, 그런 뜻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우상인 달신을 만들어 섬기는 갈대아 우르 출신이죠. 바로 하나님이 달신인 줄 알았던
그리고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갈대아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해요.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요. 다른 표현을 쓰면 계속 실수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완성된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을 처음 출발하는 그 신앙인,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출발하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진짜로 생각하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은 가짜다,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뭡니까? 보여져야 돼. 없는 것은 못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면 이건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안 보여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나침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과거에는 보여지는 것을 따랐고 보여지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는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비게이션처럼 지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종으로 삼지 않았어요. 종이나 노예는 항상 지시하는 것만 해야 돼. 근데 자식은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실 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지만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서 몇 시에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가라 이런 지시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은 가라, 어디로? 가나안으로 명령만 내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부족해.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는 내게 유익되는 것,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내게 덕이 될 거야, 그런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선택할 때도 내가 잘 아는 사람, 내 편을 선택해요. 그리고 어른은 다르죠. 그래서 어른은 큰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은 자식에게 주고 자식을 잘 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나는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해요. 이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뜻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럼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하란에 멈춥니다. 왜 하란에서 멈춥니까? 그래도 아버지 말씀도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아버지의 말씀도 들어야지. 그럼 아버지가 데라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나는 가나안 땅에 가면 살 수 없어. 그 하란은 같이 붙어있는 지역이니까 같은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나는 살고 싶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순종을 못해요. 왜? 아버지 말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자기가 옳은 대로 선택을 해서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언제까지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왔으면 잘 되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그 땅에 큰 기근과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죠.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더운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풀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양과 소와 가축을 치는데 풀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풀이 다 말라 죽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에 가라고만 말씀하셨지 아브라함아 가나안에 가거든 어느 땅 어느 지역에 정착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럼 이것도 누가 선택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여기 흉년이 들었으니까 내가 먼저 살고 보자. 내가 먼저 살고 보자 하고 내가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애굽으로 잠시 갔다가 내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더 큰 일을 당하죠. 바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을 겪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빼앗기게 된 직접적인 원인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파라오의 신하가 사라를 가리키면서 질문합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내 누이입니다. 근데 만약 파라오의 신하에게 내 아내라고 이야기했다면 자식을 안 빼앗겼을 거예요. 그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가나안에 또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랄 지역 또 피신을 가요. 또 거기서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계속 걸어가면서 이렇게 계속 실수를 해요. 계속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자, 이 겪는 이유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죠. 모르니까 항상 아브라함은 선택할 때 어떤 선택합니까? 내게 유익된 것, 내게 득되는 것, 내게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선택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하고 또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행착오를 할 때마다 중요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잘못하느냐 잘못하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라고 하니까 갔어. 순종한 거죠. 근데 문제는 순종해서 가다가 선택하는 길에 있었을 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자기에게 편한 대로 유익대로 선택한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출발을 한 이후에 완성되지 않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처음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사탕을 주면서 어느 걸 선택할래 하고 물으면 몸에 좋으냐 나쁘냐를 이야기하지 않죠. 큰 거 선택하잖아요. 내게 좋은 걸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자꾸 실수를 하느냐? 내게 유익된 것, 내게 좋은 것을 자꾸 선택하는 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깊어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깊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이런 거기는 아들 이삭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때부터 아브라함 믿음은 신앙이 성장된 거예요. 신앙이 성숙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뒤로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내용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선택할 때 알았거든요.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신앙이 깊어지니까 내 뜻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하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는 실수를 해요. 왜 실수합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선택할 때도 우리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편한 사람 선택하고 친한 사람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후회하고 내가 또 왜 그랬을까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내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선택한다는 말은 신앙이 성장되어져 있다. 신앙이 성숙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약하다고 해서 주님께서 책망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중심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넘어지지만, 실수하지만 나는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음은 올바르게 선택하게 해주세요 하고 또 일어나서 또 걸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은 넘어지든 실패하든 누가 욕하든 그게 굴하지 않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하나님 말씀도 들려오면 또 그 말씀 붙잡고 또 일어나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분이면 살아있는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죽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가지고 선택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잘못한 부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는 거죠. 욕하면 욕 먹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네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하고는 뒤로 벌렁 누워서 못 일어납니다. 왜? 누가 이런 말하고 누가 저런 말하고 뭐 많은 말을 듣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너는 신앙이 죽어 있다는 거죠. 신앙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한 줄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약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난다면,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막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 주눅 들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내가 잘못하면 주님께서 내게 때리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벌 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벌 받는 걸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부분 인정하고 또다시 주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기뻐하시면서 탕자도 안아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고 또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다. 예,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이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저는 종종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도들에게 제가 직접 말할 때가 좀 많아요. 제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툭툭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해요. 집사님,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저것을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면 그분들이 의아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봐요. 같이 일하다 갑자기 눈이 동그래서 저를 쳐다보면 제가 무섭지 않습니까? 앞으로 혹시 제가 그런 말 하더라도 여러분 눈을 동그랗게 뜨지 마시고 가늘게 떠주세요. 무서워요. 제가 갑자기 저도 할 말을 잊어버리잖아요. 막 눈을 동그랗게 뜨면 저는 그냥 성령이 내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뿐인데, 근데 그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죠. 목사님,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죠. 목사님, 제가 무언가를 지금 가지고 있어야 뭘 하죠.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목사님,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 돈이 무엇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사고방식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그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옳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출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17절, 19절, 21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건 없건 그 능력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도전하고 도전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을까요? 바로 그 신앙이 그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없는 것은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현실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주눅들지 않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가나안에는 다른 많은 민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어야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미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다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 하나님 거짓말 했을까? 어떻게 내가 여기에 이미 사람들이 다 주인 들어와 있는데 내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중간에 멈출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줄로 믿은 거예요.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 떠날 때까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것을 빌미로 가나안 땅 막벨라 밭과 동굴을 사버리는 거예요. 80세가 넘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현재의 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이 죽을 때가 있어요. 그 신앙인들이 믿음이 죽을 때, 믿음이 파산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내 생각과 반대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자녀는 점점점 더욱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그때 믿음이 파산해버려요. 내가 열심히 성전에서 봉사하며 기도했는데 하는 일이 자꾸 막힙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직장에서 퇴출당하거나 진급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파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멈추게 되고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멈추게 되어지고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를 멈춥니다. 왜? 믿음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이고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체험을 통해 이미 알았어요. 또 그것을 만드는 분이 알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보다 내 자녀가 점점 더 멀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내게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는 말은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더욱 살아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조카 롯이 삼촌의 모든 사랑과 은총을 배반하고 삼촌 우리 또 갈라섭시다. 그 갈라서잖아요. 그러면 선택할 때도 당연히 삼촌이 어른이시니까 좋은 거 선택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배반하잖아요. 자기가 좋은 거 차지해버리죠. 삼촌은 그냥 말을 했는데 롯은 얼른 에덴 동산 같은 좋은 땅 소돔과 그쪽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죠. 소돔 쪽에 살다가 공격을 받아서 다 포로가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때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합니까? 내 조카 롯이 끌려갔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저 멀리까지 추격을 해서 그들을 빼앗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빼앗긴 것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 떠나간 것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것으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서 가장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희망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게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 연합군과 싸울 때도 저 멀리까지 쫓아가서 싸울 때도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연합된 왕들이 전쟁을 했는데 졌거든요. 엄청난 힘을 가진 군대예요. 그런데 자기 동맹 몇 명을 데리고 몇백 명 데리고 와서 공격해서 뺏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그 모든 힘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내가 군사가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모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그 언약을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또 걸어가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평택시민교회가 평택의 10분의 1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택시민교회에 대통령이 나오게 해주세요. 한국제일가는 기업가가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후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나와서 각 방면에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현재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동장도 한 분 없어요. 여러분, 동장도 한 분 없고 정치하는 분이 없는 이런 교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한 이후에 우리 교회에 제 이름으로 매년 장학금 1,000만 원 이상 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드려요. 저나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있죠. 목사님은 돈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병든 생각이에요. 목사님은 돈 없어도 주님은 돈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있든 없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면 또 어떤 분이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 장학금으로 쓰세요. 1,000만 원, 2,000만 원 가져오잖아요. 주님이 내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저는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항상 좀 제가 평일을 그렇게 할게요. 좀 얻어먹는 것 같은, 뭔가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은퇴한 이후에 우리 교회에 장학금을 주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으로 자란 청소년들에게 이 물질을 써서 그들에게 복이 되도록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같이 좀 기도합시다. 제가 주변 몇 번 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분들도 자기들도 그렇게 기도한대요. 여러분, 저는 내가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믿었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돈이 지금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속 돈 없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성고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고의 하나님. 지성고 목사님은 돈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혹시 또 머리를 굴릴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돈 어디도 숨겨놨구나. 네, 저는 돈을 정말 많이 숨겨놨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세상 통장에는 찾을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가면 제가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숨겨놨으니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면 여러분 지성구 목사가 여러분보다 더 부자 될 수 있어요. 왜? 제가 여러분보다 더 그런 부분에 믿음이 더 크면 주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신음소리를 낼 때도 나 없다, 나 없어, 나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도 큰 소리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있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돈 없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돈 많은 것도 자랑 아니지만 없는 것도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말이라도 나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가는 생애 속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에 주게 하시는 하나님, 그거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니까 그 가나안에 혼자 살면서도 주눅이 안 드는 거예요. 이거는 뻥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믿음 없으면 그 말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는 외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럼 책임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제가 선포했던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성고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환경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죽지 않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을 잘 보존하고 지켜서 살아있는 신앙 가지고 걸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